오늘 함께 예수님의 고난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4절 5절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마음껏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고백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지금껏 부모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면 우리 청년고 우리 청년들 이 시간부터 정말로 다른 누군가의 고백 아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길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 어떠한 신앙생활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진짜 마음속에 이 고난과 또 부활이 정말로 나와 상관 있는 고난 또 부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결단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이것을 회복하는 주일,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연약한 어린 낙이 당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환대를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일부 말씀도 들으셨겠지만요, 1, 2부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이들의 믿음의 고백,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구원은요, 만민에 대한 구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왕, 그 왕께서 오셨구나, 정말로 엄청난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헤롯 왕을 이기시고 완전히 우리를 그 속국 속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린 이 당나귀를 타고 오셨고, 또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이제 마침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십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에 엄청난 형벌인데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는 형벌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아무 죄도 가지시 않으신 그 예수님이 이러한 형벌을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재앙을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정말로 맞이하여 정말로 우리 청년국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고난 또 그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는 그 귀중한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서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잠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에 죄란 무엇인가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이성적 피조물에게 명하신 율법에 대한 불순종, 곧 그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가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얻게 되는 이 원죄, 이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 원죄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것이 죄인데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다라고 여기에서 또 기록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죄책이 따라오는데, 이 죄책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리고 결국 영적, 육적,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 또 자기의 경험,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리고 죄에 따라오는 이 질책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해결된 것 같은데 더욱 심해집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 속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살아가게 되죠.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값없는 은혜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신다. 성경적 단어, 그리고 신학적 단어로는 비하라고 하죠.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고난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채찍질을 당하셨다,
또 과시간을 쓰시며 뺨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행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인간으로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만큼의 그 수많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 고난으로는요,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또 부인을 당했죠. 베드로의 제자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뒤에 이제 진짜 십자가로 이제 예수님께서 못 박혀질 때에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그때에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딱 그 당시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죠. 또 정신적 고난으로 군중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으로는요, 이게 제일 큰 고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시는 고통을 받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단절하셨습니다. 죄 없이 쓰신 분이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재앙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과 그거에 대한 고통을 받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였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재앙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또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자유함과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고난의 결과
또 그 부활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그 고난과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나음과 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러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레 모든 청년들이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죠.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재앙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속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과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와 오염이 남겨지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전달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부패와 오염이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부패와 오염이 깨끗해졌고요, 다음으로 우리 후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지 아니하게, 악한 영향력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그 죄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부패와 오염이 전가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 응답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 되었고요, 영생과 구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당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어느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의 관계로 바뀌어졌음을 오늘 우리 고난과 또 부활의 결과로 확인하는 우리 예레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비롯해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대요. 사람이라면 죄로 인해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유일한 이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재앙을 끝낼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나도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 저주, 재앙을 정말로 끝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하게 해결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또 적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의 결과로, 정말로 부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과 부활 우리가 참여하셔서 이 축복,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라라는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또 문장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이 부활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성경에 비롯해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완전히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셔서요, 정말로 그 영원한 지옥, 저주, 재앙 속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정말로 나음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묵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성경의 말에 비롯하면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값없고 엄청난 그 큰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응답인지 알게 되겠죠.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희생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기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오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고백하는데요. 고난은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하나님이 성경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로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회, 이 교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삶 속에서,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에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인내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도록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역사이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간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의 결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는 그 축복, 그 응답 함께 누려가는 우리 예일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재앙,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또 거기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영원한 왕 되심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그가 오신 이유라는 헌금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 속의 가사에 이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이 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이 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하지만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가 또한 헌금을 함께 드리며 이 그리스도의 고난 또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수도